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를 말합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경험이나 배움이나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지혜는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추구해온 지혜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좀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 혹은 지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자기가 전지전능한 어떤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지혜는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는 것, 그래서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독교인의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4장 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응답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또한 이렇게 행해야 되는 이러한 이유들, 또는 이러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이런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이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15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 없는 자이고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될 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기독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지혜, 즉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발휘하고 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지혜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즉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지혜 있는 자인데, 그런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을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했는데요. 제가 전역하고 나서 저
저희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역하고 들어왔었던 그 군인들 중에 사법고시 1차 패스를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감옥에 가게 되어졌거든요. 영창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내막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이제 28살에 군대를 왔어요. 늦게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군대를 와가지고 이등병이 되어지고 이제 일병 진급하면서 휴가를 나갔는데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는 날 간선읍에서 차를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자기 주머니에 휴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휴가증을 반납해야 돼요. 그래 날짜를 확인하니까 휴가증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부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복귀해야 될 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연락을 해보니까 부대 갔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이제 이 친구는 복귀 시간에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서울로 갔으니 이제 부대에서는 안 들어오니까 이제 집에다 연락을 해본 거고. 그러니 이제 이 친구가 아직 집에 가기 전이었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 친구가 어쨌든 영창에 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해요. 사실 사법고시를 합격할 정도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군대예요. 군인은 그렇습니다. 이등병 때 되면 다 손잡고 다녀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요. 근데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삶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없는 자로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친구가 휴가증이 없어도 그냥 부대 들어가가지고 휴가증 잃어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요. 아무 이상 없거든요. 분실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알아보면 다 그 시간 그날까지 다 복귀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휴가증을 찾겠다고 집에 가가지고 그 난리를 피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도 오점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섬세하게 점검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합당한 삶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지느냐?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묻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월을 사야 세월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드세요. 세월을 사야 세월을 살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세월을 사야 세월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물건을 살 때도 사다라고 쓰고 그리고 세월을 사야 세월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살다에는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살다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사야, 즉 세월을 돈 주고 사야 내가 바르게 세월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시간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구출하다, 속량하다, 되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이 말은 세월을 구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돈 주고라도 사오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서 그냥 살지 말고, 그렇게 그냥 살아버리면 죽음으로 치닫는 길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세월을 제발 좀 사오라, 세월을 좀 구출해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시간들을 구출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잘 아시죠?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요. 또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대적 시간, 심리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즉 저에게 있어서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어떤 날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결혼한 날도 될 수 있고 제 딸이 태어난 날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날들, 저에게 특별히 각인되어지고 기억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연합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미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은 시간, 내가 어떤 은사를 체험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큰 은혜를 입은 그런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맥없이 1년 360을 그냥 흘러가게 냅두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있는 맺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냥 흘러가게 냅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냅두면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늙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사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사와야 되는가? 모세가 남은 날수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10대 때는 뭐 10km로 간다. 20대 때는 20km로 간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간다. 우리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시간이 그렇게 지금 빨리 가고 있는데 나의 남은 날수를 한번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 남은 이 인생 기간 동안에 이것도 그냥 내 생각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 광양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다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광양을 그냥 싹 뒤덮어가지고 그냥 광양이 물바다가 된다든가 우리가 뭐 당장 어찌할 수 있겠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여수공항에서 날아가다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으로 떨어지면 어쩔 것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남은 시간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흘러가게 냅두지 말고 구출해내라는 겁니다. 그 구출해내서 하나님과의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본문에 보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계속해서 파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에서 깨서 이 시대를 준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오늘 이 밤에도 이 지역의 수많은 음식점들과 또한 술집들을 보면은 다 즐거워가지고 그냥 히히낙낙거리고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뭐 삼겹살집, 건너편에 있는 술집들, 그 술집 이렇게 쳐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보면은 거기서 막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다 아주 즐거워가지고 아주 그냥 행복해 해요. 자기네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지금 파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시간 속에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우리는 사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우리는 노아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그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20년이라고 하는 그 유예 기간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혀를 찾겠죠. 저 뭔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 나름대로 정말로 똑똑하다라고 했을 만한 사람들도 많을 터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 다 노아를 손가락질 했을 거란 거죠. 그들은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요,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다 헛똑똑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인생들을 잘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우리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때에서 돌아서고 또한 그 흘러가는 시간들을 사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헛된 걸음을 달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되어졌고 빛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데 정말로 전심전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믿음 생활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아휴, 나같이 믿어서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보면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6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취합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이 말씀 안에 다 주결이 되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분명히 어떠한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겠죠.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우리 편하게 말아요 라고 하는 이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TV에 개그맨들이 나와서 재미있는 멘트를 할 때 우리는 그들은 날 때부터 말재주가 있어서 그 상황에서 술술 기가 막힌 멘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멘트에 대한 연습을 거의 100번 한답니다. 기본적으로 말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습 후에 비로소 그렇게 자연스러운 멘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인즉슨 어떤 것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정말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제 수련을 받아야 되겠죠.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않은 의사에게 칼을 쥐어주면 그 의사는 사람 죽여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본기가 탄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그리고 대인 관계를 맺는 훈련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훈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가운데 세월을 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까?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는 이러한 대략적인 말씀이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18절부터 21절까지 구체적인 목록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시간 관리,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흘러가게 냅두시겠습니까? 사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사오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질적으로 다른 이런 복된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시간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